예수 만나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변화되기 어려운 한 사람의 이야기, 제가 생각할 때는 변화가 불가능한 한 사람의 변화 이야기에 대한 간증과 고백의 내용입니다. 누구냐면 한 시대를 주름잡던 유명한 기독교 전도자 사도 바울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만 빼고, 나 하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만 빼고요? 나 한 사람만 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후원하실 겁니다. 지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화를 명령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성령은 우리의 변화를 도우시는 보혜사 영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나 하나 바뀌면 환경도 바뀝니다. 나 하나 바뀌면 가정도 바뀝니다. 나 하나만 바뀌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심령이 변화됐고 생각이 변화됐고 의식이 변화되었고 철학이 변화되고 믿음도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변화로 세계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 가정의 배경과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정은 변화될 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뜻인데 그가 왜 변화되기 어려운가? 그의 가정 분위기나 가정 상황이 거의 변화가 불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가정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교 가정입니다. 유대교에서 자랐고 유대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중에서도요, 유대인 중에서도 다른 지파들하고는 전혀 프라이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남유다를 왜 남유다라고 하냐면 남쪽에 다윗 왕조, 유다 왕조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었던 남쪽이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남유다, 즉 다윗 왕조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지켜냈던 지파는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지파로 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종교적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프라이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의 성장 배경은 그를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그는 당시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학문 그리고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이 교육 집안 사람이었고 또 실제로 교육을 우수하게 받으며 자기 철학을 구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최고의 법학자로 인정받던 힐렐의
수제자에게 배운 사람인데, 그 수제자의 힐렐의 수제자 중에 최고의 수제자인데, 그 최고의 수제자에게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전수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냥 사도 바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엄하게 율법 교육으로 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말이죠. 그러니 그는 종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가 습관처럼 믿어왔던 한 종교를 신봉하고 그 종교를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철학, 자기 신학, 자기 관점, 자기 세계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박해했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결박해서 옥에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울 일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신학 체계와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었다,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변화됐을까? 나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일을 위해서 가던 길이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반대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남녀 구분 없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넘기던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체계와 신앙체계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으로 재건됐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율법적 선입견 그리고 신앙체계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다수의 학문이 그를 그동안에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그의 죄악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바리새적인 철저한 율법 교육으로도 종교 사상으로도 사도 바울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거기에서 바울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변화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왜요? 예수 때문입니다. 그가 변화된 변화의 동기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본질이고 예수 만남으로 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우리의 변화는 교회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는 교인 같은데 나가면 똑같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변화됩니까? 저의 기대는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라고 해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예수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배도 예수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만남을 경축하고 예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와 만남의 경험 없이 우리가 신앙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마틴 부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나와 그것으로 대하지 말고 나와 그분으로 대하라. 나와 그로 대하여야 하지 나와 그것으로 대해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신정통주의 철학자로 분류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96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만남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인카운터, 만남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만남, 주님과 맞닥뜨리는 것, 주님과 부딪힘으로 이루어지는 회심,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칼 바르트고, 칼 바르트는 신학을 이념적으로 정립했던 사람이고, 에밀 브루노는 그 이념적 신앙을 실천적으로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칼 바르트는 신앙은 변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정의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뭔가? 당신이 예수 만나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변화된 그 정도가 당신의 신앙이다. 변화된 것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그것을 관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념적으로 정립하고 정리한 신학자가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그런데 에밀 브루너는 그 신정통주의 신학을 실천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지 않는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종교의 분위기 속에 오래 들어가 있어도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절대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브루노의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철저하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금요 철학 기도회 때 사귐이 신앙이다. 결국 그 사람의 사귐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 사람을 사귈 때의 그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과 사귀고 만나고 교제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첫 마디가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서 삶의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이유가 달라졌다면 그 사람은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이유가 바뀌지 않고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학식, 나의 지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성공 비결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칼 힐티가 그랬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날, 최고의 날이 언제인가? 추석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달는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깨달는 날, 그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언제까지 살아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0년, 100년 사는 것이, 100년, 1000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면 좋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길들을 우리가 다 가보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은퇴를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고의 인생을 누리는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 또한 바로 노년의 노후 대책에 들어가셔야 돼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다 해보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분명하게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서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가 뭐냐면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게 지난주 설교였죠.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주의 형제들이 당연히 환영했겠지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 야고보에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장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문안하고 인사하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그들에게 간증한 겁니다. 그들에게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2장인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이 26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로마를 거쳐 땅 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명한 신앙인들의 자기 고백, 자기 간증.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 나 예수 믿고 행복해졌다. 나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자기 간증,
자기 고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따라가는 고백을 안 했더라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적당히 그가 연단과 고난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백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부글부글 끓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포박당하여 어디를 가지요? 로마로 호송당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또다시 간증한다니까요. 똑같은 간증을요.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나 여러분이 가족 속에 들어가서 친척들 속에 들어가서 입을 다물고 예수 믿었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나 교회 다니니까 달라졌어.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어. 진짜 교회는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찾기에 몸부림치는 교회였어. 교회 가면 진리를 만나. 나는 기독교가 단순한 정보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기독교가 진리였어. 교회 갔더니 그렇게 사모하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어. 진짜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야. 교회 다녀봐. 나 교회 다니니까 달라졌어.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거 간증해야 돼요. 이번에 강남에 땅을 샀더니 엄청 올랐어. 아이고, 아파트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사놓은 게 왜 이렇게 올랐어. 그것도 참 좋은 소식이지요.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돈 빌리러 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 만났어. 나 예수 만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기독교가 전파된 역사는요, 잘못된 신앙인이 회심해서 좋은 신앙인,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바뀌는 변화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부흥한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 즉 사울의 모습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믿는 사람이 회심해서 잘 믿어야 기독교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바울 돼서 부흥한 기독교 역사를 대변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변화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신앙, 자기가 각색해서 만든 자기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그 속에서 자기 세계관, 자기 종교관을 가지고 변화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신앙을 개혁하는 게 개혁주의죠. 날마다 나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개혁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앞에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로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도 그래요. 교회를 옮기는 것도 나는 그 교회가 설명하는 하나님 말씀, 그 교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에 가깝다, 진리를 사모한다, 그 자체가 진리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면 참 좋은데, 야, 그 교회 가면 뭐야, 맨 소리만 지르고 그 교회 가면 맨 교인들 잘못되다고 혼내기만 하고 위로가 안 돼, 위로가. 내가 아는 교회, 그 교회 와봐. 굉장히 위로가 많고, 목사님이 입만 벌리면 사랑. 그냥 사랑이 그냥 천정에서 뚝뚝뚝 떨어져. 그걸로 가. 막 희망이 넘쳐. 설교 들으면 막 복받치는 막 희망과 소망이 넘쳐. 위로가 넘쳐.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면 그게 신앙이 아니고, 위로가 안 되면 그게 정직한 진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든 책망이 되든 경고가 되든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진리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각색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 신앙관이 따로 있고 자기의 신앙적 관점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가 따로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울타리를 쳐요. 펜스를 쳐. 그 속에서 안 빠져나옵니다. 그 속에서 아주 안심하면서 자위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신앙에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맞닥뜨림, 부활하신 주 예수와의 맞닥뜨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위험한 신앙, 하나님을 아예 처음부터 부정하는 신앙이 위험한 신앙같이 보여도 아니요, 그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아니, 장로 권사가 됐는데도 안 바뀌어. 이번에는 각오하고 들으세요. 더 소름 돋치는 얘기를 할 테니까. 심지어 목사와 성직자가 됐는데 변화가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소름 돋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소름 돋치는 무서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1년 믿고 안 바뀌었다.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과정이 있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리바이벌, 부흥의 개념도 있지만 그로잉,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니, 예수를 10년을 믿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것처럼 소름 돋게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초고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 내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없이는 절대 우리의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시키고 전도할 수 있을까? 그 기초는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분명히 만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 변화되었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추석 명절이죠.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에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파될까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남들 앉아있을 때 은혜 받은 내가 설거지하는 거, 그게 신앙 고백 아닐까요? 남들 성질을 내고 화낼 때 웃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닐까요? 입술로도 고백돼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번 명절도 바른 신앙 고백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고 신분의 변화로부터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의미 있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